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이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어제의 말씀에서는 죄가 연약한 율법을 주장하여 죄 가운데 빠진 절망함과 비참함을 보았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절망과 비참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곧 새 영이 부어지는 반전이 있게 됩니다. 성령 없이 율법적인 것만 지키고자 한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절망적이고 비참한 삶인 것을 바울은 율법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유대인을 향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결국 행함만을 강조하니 정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에 속한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의 뜻은 죄된 본성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싫어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 자기 인생의 주권을 자신 스스로 정하고 하나님만이 정하실 수 있는 선과 악을 자신이 주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는 반대로 영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영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이나 인격을 말합니다. 결국 영은 하나님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제는 영적인 삶,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의 삶의 결과가 어떤지 5절부터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곧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도 않으며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삶을 말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 가운데 살던 우리가 어떻게 영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오래전 구역의 많은 말씀들에서 하나님은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지금 바울의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됨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취가 되었냐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죄를 모두 짊어지고 십자가 길로 가셨기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영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며 예수님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전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짐으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주어진 것이지만 그 율법을 행하는 방법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전 약속하셨던 새 영이 우리 속에 부어짐으로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게 되었음을 바울은 8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바울은 율법만을 가지고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율법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만이 가능함을 바르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성령 받은 삶을 살고 계신지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 말씀 안에서 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으로 인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처한 나의 모습보다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살아가게 해주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영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육신으로 살 것이냐, 성령으로 살 것이냐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을 부어주셔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공고할 때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듯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말씀 충만은 곧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말씀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가 육신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